우리에서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부를 노래가 없고 흔들 깃발이 없고 따라갈 지도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부를 노래가 없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 없다는 뜻이고, 흔들 깃발이 없다는 것은 따라할 만한 사상과 이념이 없다는 것이고, 따라갈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 현실입니다. 시대에 읽고 갈 만한 뛰어난 지도자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지도자인가 하고 따라가 보면 그러지 않다는 걸 깨닫고 사회사역을 취하는 사람인 걸 깨닫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 깃발이 없다는 것도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따를 만한 사상과 이념, 시대를 관통하는 이끄는 올바른 사상 이념이 없고 각기의 다른 사상 이념으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시당하고 의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가 없다는 것도 오면 현실입니다. 인생살이에 기뻐하고 즐거움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삶은 문제와 아픔의 연속이지요.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제한되고 경제가 위축되고 삶이 무너지고 신앙생활 제한들은 그런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좀 진정되나 했더니 또 지금 대학 확산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너무 잘 써서 독감은 98%가 줄었답니다. 병원 장사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호흡기 질환도 50% 줄었는데 통계를 보면 신경정신과 진료 환자는 7%가 늘었답니다. 소위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참 내일이 보이지 않고 오늘을 감당하기 어렵고 어제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답답 아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부를 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새 하도 복잡하고 일과 사가 많고 인생이 하도 힘들고 어려워서 기뻐하고 노래 부를 일이 별로 없는 것,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 시대, 기뻐할 일보다 근심, 걱정, 염려가 훨씬 더 많은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절망과 패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소망을 확증을 못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도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은 후의 일입니다. 7세문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고 그 위에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짧은 기간에 세웠습니다. 일곱째 날 첫날에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다를 청했고 그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모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 율법의 말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 듣고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밟으면서 돌아왔고 성전도 세웠고 성벽도 다 세웠는데 이제 다 된 줄 아는데 뭔가 허전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말씀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망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런 진노를 받았다고 하고 죄를 깨닫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의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제3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의 성일이니 율법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들이 모인 일곱째 달 첫날은 하나님께 절긴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성일에는, 하나님 나라는 울지 말라. 율법의 안식의 성일은 슬퍼하지 말라고, 즐거워하라 하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이 날은 우리 위에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람들 백성들에게 즐거워하라고 했고,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11절.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성축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한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10절 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한, 하나는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게 힘이다. 힘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거 아니라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자체가 힘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그래서 20절을 전해서는 개역을 읽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고, 하나님 기뻐할 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을 주시나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첫째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10절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기뻐할 일이 없고 기뻐할 이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새 번역은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는 것에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주님에게서만 기쁨을 찾는 그런 믿음이 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요리문답 1번에 보면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영원하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살 목적, 어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면 기뻐하는 상황에서도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것을 기뻐하지도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운데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전능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만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4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상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허먹으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일과 사건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찌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믿고 기뻐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기뻐할 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면 힘을 주십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시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라. 10절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다가와서 덜덜 떨리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는 열매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외양간 성어정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고난 환난도 믿음으로 살면 산다는 말씀 듣고 그걸 고백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하님을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의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울기 시작하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이니 울지 말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이미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이미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망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밟아 돌아왔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웠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멸망의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인들이지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고난 환난이 있을 때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슬픔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때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기쁨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구원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이기고 죄를 이기고 고난에게 힘을 얻습니다. 10편 50편 10절에 다윗의 기도가 있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잔언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은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다가 나서 이제 창남할 때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이란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살면서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성령 떠나고 하나 쫓겨나고 이런 죄를 짓고 자원이 없어졌는가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한테 사라진 거예요. 나가더니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는 감사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감격이 사라지니까 마음 더러워지고 욕심과 정욕으로 죄를 지었다는 깨닫고 이 회개기도는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로 멸망한 죄인이 이제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천국 가기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 환난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기도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나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의 감사, 감격, 이것이 식어지지 않아야 돼.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이게 다음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 힘을 주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구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을 지금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10절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너희 힘이니라. 이거 세 번에 읽으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기뻐하면 하나님께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읽으면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세 번역은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힘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슬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앞에 나왔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일주일 동안 힘이 어려운 일이 있어 속상하고 답답하고 눈물 날 일이 많아서도 주의 앞에 나올 때, 저문을 들어올 때 이미 얼굴을 기뻐해야 돼.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조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시편 100편 1절에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께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옆에 나갈지어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즐거운 찬송 부르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슬프고 괴로워도 하나님 주의 날에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무거운 마음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께 나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갈 때도 힘없고 사힘없고 밝은 얼굴로 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날이기에 거룩한 주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 즐거워할 때 나도 모르는 새 힘이 영혼에서 일어나고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언약궤 앞에서 막 날리며 춤을 추고 기뻐하며 춤을 추고 놀았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세 번역은 다윗은 못으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의 체면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막 춤을 추는데 아예 왕복을 벗었는지 춤추다가 벗겨졌는지 하여튼 속에 있는 속옷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그 정도 막 춤추고 놉니다. 기뻐 뜁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지요. 이걸 이렇게 내다보다가 업신여깁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저 채통도 저기 뭐야? 아이고 시골 천 넘은 별수 없어. 목동 출신이죠. 아이고 참 가문이 참 중요해. 진짜 되게 저긴 뭐야? 채통도 없이 그냥 다 벌거먹고 난리치고 두고. 그래 다윗이 들어오니까 또 비웃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길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췄다 그러는데 미가는 뭐니까 길종의 눈앞에 춤췄다고. 다릅니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하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이 너희 집은 버리셨잖아.
나 촌놈 맞아. 저기 베들레헴 촌동네 목동 출신 맞아나. 나 같은 하찮은 것을 이 하나님 백성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얼마나 감사.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렇게 뛰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데 뛰는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지.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야. 어떻게 됐나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미갈은 다윗이 그렇게 뛰노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왕이 저렇게 뛰노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창피해요. 우스워요. 하나님께 그에게서 복을 거둬가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왕의 추통물 하나님이 기뻐서 앞에서 뛰는 믿음 받으시고, 그래도 허물과 죄악이 많은 삶이지만 그의 자손대대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고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받아주시고 내 예배와 격려를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기뻐 뛰며 찬양하십시오.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는 사람에게 주시는 힘을 얻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30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법률가 무정부자이고인 클랜스 데러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경제 대공황 시기가 자신의 무신론을 선전할 절호 기인줄 생각하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잃어버린 것만 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흑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똑같이 강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재산도 노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저 맨디어도 흑인 한 머리가 떴습니다.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난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아요, 박수,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한 무신론자가 하나님 없다고 항연함으로 차가웠게 가라앉은 강연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데 완전 바뀌어서 찬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는 이 모습 보고 큰 충격을 받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 마음의 노래를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생명벌을 구원하신 예수님, 세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아들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해도 오늘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을 떠도 더하나이다. 세 번째,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에게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그 마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농사 잘 돼서 혹시 창고가 차고 넘칠 때, 포동 잘 돼가지고 포도주 넘칠 때도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거 비교 안 되는 영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신령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매튜 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할 때 세 가지 힘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일을 행하게 하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은 믿음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믿음의 일을 하고 삶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기쁨은 순종이라는 차를 굴리는 기름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쁨을 주시며 그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하나님 기뻐하면 어떤 말씀도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대적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 여호와의 기쁨은 우리의 영혼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주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던져주는 달콤한 미끼를 물지 않게 해준다.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모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유혹의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경우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은 감정입니까? 행동입니까? 감정이잖아요. 어떻게 감정의 명령이에요? 옆 사람 얘기해보세요. 기뻐하라고 그래봤어요. 되나? 당황 슬퍼하라고 해보세요. 되나? 감정은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명령이에요. 이건 뭐십니까? 이 주님과 기뻐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게 말하는데 왜 영혼입니까? 내 육신의 삶은 육신은 기뻐할 수 없는데 영혼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적인 결단하면 진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기뻐할 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할 때 세상이 이기고 마귀 이기고 고난의 기름을 주시고 사명 행하고 뜻 의를 행하고 주의 행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며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믿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에 나올 때 기뻐하고 주의 날에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깨닫고 기쁨을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계속 몰려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높입니다. 주님, 하나님 힘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